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가 옛날 1세기 교회 문서를 조사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성도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헬라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것 같으면 오늘 우리 엘린교회로 말하면 한영재 목사, 우리 이종일 장로, 정기동 장로, 조현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전부 다 어떤 말인가 하면 티데디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티데디오스를 왜 써놨을까? 왜 티데디오스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그 티데디오스라는 말을 헬라 의미를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티데디오스라는 말이 근심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베드로 앞에 티데디오스 베드로,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하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이름 앞에 전부 다 이 티데디오스라는 그 단어를 넣어놨다는 겁니다. 1세기, 쉽게 말하면 1세기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100년까지 세기가 1세기입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많이 일어났던 때죠.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쓰면서 티데디오스라는 말을 그 이름 앞에 쓰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티데디오스라는 이 말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하고, 또 자기들 이름 쓰면서 티데디오스 바울, 티데디오스 베드로 막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뭘 붙이자고요? 티데디오스 한영재, 티데디오스 누구누구, 이렇게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어떤 일에도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오는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들고 안 믿는 사람만 걸리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릴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불고 안 믿는 사람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바람이 오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오는데, 양산 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양산 쓰면 안 맞는 거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양산 쓰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대로 가면 얻어 맞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인 줄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결함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우리 보면 왜 우리 성도들이 걱정 근심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염려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짧은 요 내용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이 두 절이지만 이 두 절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란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다고 했죠. 지난 주간에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힘 가지고는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시편 55편 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리라. 주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볼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전문가들은 보면 어떤 것을 탁 보면 척척척척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 보통 사람 보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척척 만들어버려요. 왜?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으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지각이 뛰어나신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문제라고 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다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 고장났다고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걱정 안 해요.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뭐 얼마든지 공부가 터칠 수가 있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막 문제라지만은 그러나 내보다 지각이 뛰어난 사람은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막 이거 문제라고 어렵지만은 어른들은 알아요.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 못 풀어가지고 끙끙이 막 모르겠다 하는데, 아니 저 고등학생만 해도 야 그래 이런 거 하고, 고등학생이 모르면 쩍쩍매는 사람들 문제도 대학생이 그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쩔쩔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해결하는 거예요. 한숨에 해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 같으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 젖먹이 아이가 자기 속에 오줌을 놓는 것 같으면 엄마가 보면서 네 오줌 놓구나, 기저귀 갈아야 되겠구나. 자기 오줌 놓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먼저 그거 키우는 아이가 엄마가 더 먼저 알아요. 요놈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엄마들이 젖이 퉁퉁 부는 것 같으면 애가 그런데도 요놈 자식이 이제 배고플 때 됐는데 하고 젖먹이를 생각을 엄마가 먼저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갈 때 공기 숨쉬어야 될 산소 다 있어야 할 것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려요. 저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저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는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들이 불평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제 10달이 지나고 16달째 이제 그들이 출발해요. 출발해 가는데 우리가 이 광야 살다 보니까 수박도 못 먹어봤고 참외도 못 먹어봤고 그 다음에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고기도 특별히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약해서 우리가 힘을 못 쓰겠다고 불평을 툴툴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기가 찰려 그랬어요. 아니 백성들이 고기를 내놔라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고기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요,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또 안다. 그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건 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가장 적합하게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태어나는 것 같으면 젖먹이 있잖아요. 그 젖먹이는 어머니 젖에서 나오는 젖만 먹이면 아이가 살아요 못 살아요?
충분하게 젖만 먹으면 살도록 만들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젖 뗄 때 되는 것도 음식 먹을 때 되는 것 같으면 이제는 젖을 뗄 때 되는 것 같으면 음식 먹지만은 어릴 때는 젖만 먹어도 넉넉하게 그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젖소를 보는 것 같으면 젖소가 탁 태어났을 때에 어미에게서 제일 처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그 어미에게서 노는데 누런 진한 젖이 나오는데 이게 초유예요. 이거를 젖소한테 먹이라는 것 같으면 그 초유를 먹어버리는 것 같으면 그 초유 속에는 이 면역성 있잖아요. 병을 이기는 그런 면역을 기르는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딱 먹이나고 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른 병균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영양소가 들어와 가지고 병을 다 이겨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병균이 들어와도 그 모든 병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몸의 면역 체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 속에 면역 체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암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가는 것 같으면 그게 그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사선 치료할 때에요, 거기 보면 암균도 죽입니다. 암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을 죽여서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에 있는 세포까지 죽여버려요. 같이 죽여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와도 어떤 사람 면역 체계가 약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전염병이 와도 결국은 내 몸속에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병을 이겨나가버려요. 그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젊은 사람들은 이 면역 체계가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병이 와도 이겨요. 힘들어도 이겨나가요. 자기 속에 면역 체계 만들어 가지고 이겨나가요.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의 세포가 늙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몸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 세포한테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쳐들어오는 병균하고 내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열이 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 몸속에 있는 세포하고 세균하고 싸우는데 세균들은 열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이 몸에 열을 올리는 것은 뭔가 하면 세균들을, 이 몸에 있는 열을 높이는 것 때문에 세균들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몸에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 세균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 몸 자체가 면역체계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 열이 막 올라가는 것 같으면 해열제를 줘버리는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체계는 그 병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몸의 체계가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막 지금 세균들이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이기는 것 같으면 병이 이겨버리고 열이 오가지고는 나와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열이 올라가도 그 못 이기는 것 같으면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대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도 알고 무엇을 입어야 돼,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그분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 만나 속에 그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다 줘놨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먹어도 넉넉하게 살 수가 있었는. 근데 그들은 고기를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수박도 참외도 먹고 그 다음에 마늘하고 부추를 먹었는데, 부추를 먹어야 힘이 생기는데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 고기 달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 준다고 해라. 아니 고기를 준다는데 내가 그들이 고기 달라는데 하루 이틀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막 실컷 주겠다. 모세가 놀래가지고 민수기 11장 22절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족하며, 제가 이 말을 우리가 개혁 성경을 제가 외워놔니까 이 구절이었는데 이 개정성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조카리까. 대성에 보면 하나님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양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조카겠습니까? 모세가 왜냐면요, 그 25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 계속 뭐 고기에 냄새가 나도록 많이 주시겠다 했습니까? 아마 그 광야에 그들이 먹고 나와서 소도 있긴 했지만은 그거 다 잡아도 그렇게 넉넉하게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23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어떻게 응언한지를 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불어 진 사방으로 이 메뚜기 메추라기를 몰고 온 진영 사방으로 메추라기들이 한 2규빗 정도 되도록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막 내려오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2규빗이면 얼마만 가는 것 같으면 한 규빗이 우리 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보통 45에서 50cm입니다. 그러면 50cm는 것 같으면 얼마 됩니까? 1m 높이로. 고기가 1m 높이로 오들판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1m 높이로 막 고기가 그 메추라기가 축축축 쌓이가 새가 얼마나 밑으로 새인데 막 이게 쌓이가 있으니까 그는 몽둥이로 툭 잡아 툭 아마 옮긴 것도 없어요. 툭 치고 자루 안 하고 그냥 주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고도 한 달 동안 먹어도 냄새 안 나도록 먹어도 넉넉하게 되도록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알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길,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고기도 만드시고 메추라기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은 애굽에 바로 임금에게 재앙 내릴 때 어디서 개구리떼를 불러왔는지 새카맣게 몰려오도록 하시는 그분이고, 메뚜기떼를 새카맣게 불러오게 하시는 그분이고, 파리떼를 새카맣게 불러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재앙 내릴 때 보면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년병을 그러는데 민수기 16장을 보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천 강군이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안 간다 하니까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광야에 살아라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때에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저 장로들 250명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저 모세하고 아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 준다 안 하고 가나안 땅 들었다 안 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이 머물러 살도록 만드는데, 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만 하나님 성에다 가면서 근데 아니 우리는 뭐야? 그래서 장로들을 부추깁니다. 그래 장로들도 그래 우리도 막 참 이렇게 모세하고 아론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다 하는 것처럼 못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앞장서고 250명이 막 같이 가가지고 막 그들이 모세한테 와서 말합니다. 모세야. 근데 모세 보고는 뭉따 들고 아론 보고 말해. 그래서 야, 아론이 뭐 똑똑하다도 아론이 꼭 제사장이 돼야 되나?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되나? 하면서 고라도 우리가 한 대로 레위지 파잖아요. 고라가 바로 모세와 아론하고 사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너만 제사장 할 수 있나? 나도 레위 지파인데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론도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 너희들이 향로에다가 향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오느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아론 너도 그렇게 오느라.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250명이 향로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앞장서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너희들 가족과 함께 너희 천막 앞에 서라. 그러니까 서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만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보통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너희들을 삼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죄하는 줄 알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는 바로 밑에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고라가 삼켜져 버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그대로 가족들과 함께 텐트와 함께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땅에 다시 턱 덮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방금 지금 막 가만 서 있어도 자기들 막 땅 밑에 가서 삼켜버리고 겁이 나가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은 자기들이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확 나와가지고는 2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는구나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됐어요. 민수기 16장 우리 보면 그 다음 날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때를 지어와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해서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네가 막 하나님 앞에 저주하도록 해가지고 죽이도록 해가지고 저 백성들을 죽였다. 너 너무 잔인하지 않냐? 하고 막 달려듭니다. 그때 그 불평하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연병, 오늘 말하면 전염병이 확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머지가 전염병이 발하는 거 보고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아, 지금 빨리 가서 향로에 그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뿌려, 재단에 가는 것 때문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 와가지고 거기에 향불을 피워가지고 그리고는 지금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 아론이 막 급히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속죄 제사를 딱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심판이 딱 멈춰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심판에 죽은 사람이 14,000명입니다. 전염병에 순식간에 14,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모세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멈춰서 버렸습니다. 어쩌면 보면 우리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되는 것 같으면 전염병이 발하고 이런 것 계속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근데 이 모세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전염병도 그쳐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전부 다 뒤에 숨을 쓸 게 아니고 어떤 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이 멈춰야 전염병도 더 빨리 멈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전염병 걸리고 겁이 나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안 하고 속죄선 이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 모세와 아론이 막 활로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떼한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를 지킨다고 할 때에 오늘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머리에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을 딱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마음에서 가자 하는 거예요. 실컷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 가자. 저 어떤 식당에 가자고. 아니 생각에 그 어떤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 그 좋은 생각이 들으니까 생각이 쓱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팔다리거는 뭐 가자 하고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 팔다리거는 뭐가 움직인다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은 뭐가 움직입니까? 내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을 보면 보통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떤 큰 위기 때, 어려운 때,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옳다고 피한다고 막 그러니까 만일 폭탄이 풍 떨어지는 것 같으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 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막 내 생각대로 피해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나는 피한다고 생각하고 갔는 그 생각에 폭탄 맞아서 죽는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푹 떨어지는데 내 생각이 이래가지고 나는 이쪽 튀는데 그 생각대로 맞아가지고 폭탄이 저쪽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을 자리로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 죽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생각, 탁 생각이 내 생각 속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 속 들어오는 내 생각에 나는 이제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 사람은 하나님 사는 방향으로 생각이 나도록 만들고 죽는 사람은 죽는 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는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우리가 살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생각적으로 우리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 같으면요, 어려운 환란 문제가 생길 때요, 나는 몰라요. 순식간에 어디 순간순간 막 팍팍 생각나는데 그때 우리 생각도 모르게 어떨 때는 막 생각되는 대로 그때는 막 급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생각돼. 그때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 생각나게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킬 사람들은 사는 방향으로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죽는 자리에 건져가지고 피할 길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순간적인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사람 생각은 죽는 방향 떠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방향을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할렐루야. 이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그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움직이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랑이시오,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지키시는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아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 되는 거죠. 디데디오스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는 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난의 때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면 너희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좋아요. 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 기도 듣는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는데, 이 개정 성경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은밀한 일, 개혁성경에 보면 비밀한 일을 보여줘. 하나님의 비밀한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때도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 빡시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빡시게 좀 기도합시다. 아멘. 어려울 때 서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감사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에 믿음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내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지나고 나서 지금은 안 되지만은 미래를 땡기려 가지고 오늘 보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야, 예를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 요셉을 한번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 가지고 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갔을 때에 노예가 돼 가지고 짓밟이 고통당할 때는 막 형들이 좋았겠어요, 미웠겠어요? 막 형들 보고는 막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왔던 형들을 가만 볼 때에 옛날에 꿈을 생각하고 자기가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 흉년들을 죽어갈 것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나를 총리도 만들기 위해서 저 형님들의 손을 들어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았구나. 이 요셉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옛날 그 형들 미워했던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노예 형들이 막 팔 때 그때는 막 노예로 끌려갈 때는 형들이 좋아 보여요. 막 고통스러워. 형님이 억울해서 그런데 형님이 어찌 동생을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 살지만은 한 5년 10년을 쭉, 요즘 우리 카메라 있잖아, 줌 있잖아, 쫙 땡기려 가잖아요. 쫙 땡기려 가지고 오늘 현재 살지만은 5년 후에를 쫙 땡기려 가지고 10년 후에를 쫙 땡기려 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갔을 때 그때를 쫙 땡기려 가지고 오늘 내가 보는 것 같으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힘든 일 모든 것들이 그때가 그 자리에서 돌아보는 것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 내 고난 용서에 창작 하늘나라서 보면 이 영광 주려고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돌아보면 그렇게 그 눈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 눈이 열리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요셉이 팔려갈 때 그때가 막 고통스럽지만은 총리돼서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고통당하는 이 고통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저 총리의 영광의 때가 있는구나.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이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내게 유익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까지 지나오는 모든 걸음들을 지나고서 돌아보고 나면 참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를 천국 들어오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택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길 가도록 하신 이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까지도